할렐루야. 5월 3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태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보다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을 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교회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돼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의 첫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열방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부분이 방금 전에 말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는 특별히 이 첫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성령 강림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 탄생일과 동일한 날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단락을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2가지 단락은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이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3번째는 공동체, 4번째는 그 공동체를 넘어서는 방향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이 4가지 단락을 좀 짧게 살펴보면서 이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비로소 사도행전 2장을 통해 확증되고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28절에서 32절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제가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을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로부터 나와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그들에게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미 구약의 요엘서에 방금 전에 읽었던 대로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것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그리고 우리 같은 신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의 일부분이었고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구약의 예언이 비로소 사도행전에 걸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요, 이런 성령 강림은 그 역사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렸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하늘문이 열린 것이죠. 이 이후로는 이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게 이 성령이 이 하늘문을 열고 이제는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복적으로 일하시고 또 거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는 단회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일하시는 모든 역사는 이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 개인적인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 성령께서 이제는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우리 주도권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매어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획,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사역, 이 모든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터치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노력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려 순종하게 하고 경외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 강림. 이런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무엇이냐?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각각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각각 임했지만 그들은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각각을 넘어 공동체에 임한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구원이라는 의미는, 성령 강림은 단순히 개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개인 구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그냥 개개인의 정체성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체험들과 각자 신앙생활의 여정들은 각자 다른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과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방향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사도행전 주제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은요, 이 공동체에 주어진 예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제해야 될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중요한 이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주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거와 우리의 증인됨이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다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우리가 놓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각자 지망의 방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이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도행전의 그 주제가 공동체를 통해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구약의 그 인간의 죄로 인해 어그러진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다시 한번 온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모습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바벨탑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그 인간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죄로 인해 그렇게 흩어지고 나눠진 인간의 역사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는 지금 세 번역을 보고 있지만 개역 한글 또 개역 개정을 보면 난곡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각각 지방에 있는 그 말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 온전한 반응,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라는 그 반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민족과 방언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죄로 인해 흩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공동체로 모으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시작점이 이 사도행전 2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 주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이 임한 교회 공동체를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습은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구약 성경이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주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성령 강림을 통해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각각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모여봤더니 주님이 원하셨던 디자인은 진짜 구원의 모습은 완성된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사랑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와 아젠다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증인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이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증인됨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현장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난곡방언으로 전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계획한 죄로 인해 흩어졌던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복음안에 한 가족으로 모이는 그 시작점이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 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우리 한 명이 그냥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장엄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온 세상 열방을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의 한 조각으로 우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명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눈을 뜨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작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 내 구원이 단순히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온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온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역사의 초석이 되는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키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히 내 먹고 사는 걱정 정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성령 강림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사실 때 우리의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새 생명이 낳는 놀라운 역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여정에 순종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어떠한 과정과 상황과 경험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어떤 구원인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으로 끝나는 구원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셨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에 있대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온 열방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성령 강림이고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신 줄 믿고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에 우리가 오늘 하루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의 삶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삶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시간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